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 기둥이 되는 두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골리앗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이 다윗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아마 두 기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이후의 이야기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야기된 그런 죄의 결과들이 이 나라와 또 그 본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기록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누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단도 참 곤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누구한테 가서 누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왕한테 가서 왕의 죄를 지적하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와서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부자는 양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자식같이 키우는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손님이 왔어요.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네,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아주 분노해서 노발대발해서 그놈은 어떻게 된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양 새끼도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죠. 얼마나 공의로운 재판관입니까? 그렇죠? 자,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범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은밀하게 했지만 이것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아내들 그 다음에 전쟁 칼로 싸우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질문을 좀 갖게 됩니까? 예. 아이가 죽은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다윗이 범죄했거든요. 누가 죽습니까? 아이가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 씨앗이니까 씨앗은 그냥 없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좀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참 이와 비슷한 경우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좌절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죠. 내가 밧세바하고 우리아한테 정말 엄청난 잘못을 범했군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은 회개에 대하여 어떤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범하는 죄고 그분께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왜 아이가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모든 면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네, 한 가지 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입니다. 여기 다윗은 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이렇게 범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는 한 번, 한순간 그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 나단이 한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한 번, 한순간 저지른 실수였지만 그 범죄가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적이었다. 실수. 예,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영원토록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는 은밀히 범한 범죄였습니다만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은밀히 범했지만 다윗의 아내들을 범하는 일들이 백주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범하였지만 다윗의 아내들이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죄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영원토록 그 결과를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매우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영향력은 얼마나 커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되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그 파괴력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왜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 선의 영향력이 더 강력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죄의 영향력이 더 왜 그러죠? 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선이 승리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선의 힘이 더 강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악의 영향력은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루스벨이 첫 범죄를 지었잖아요. 첫 범죄를 짓고 그 다음에 90% 좋은 천사로 그냥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한 번 죄 짓고 말지. 그냥 한 번 죄 짓고 그냥 뭐 그 정도만 하고 그 좋은 상태로 계속 가면 좋을 텐데 왜 한 번 거짓말을 하고 예? 그 거짓말이 끝나지 않고 수많은 거짓말과 거기에 살인을 덧붙이고 예? 탐욕을 부리고 이게 점점 이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걸까요? 예? 감추게 되고 예. 네. 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완전한 행복을 깨뜨리는 단 한 가지의 원인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단 하나의 거짓말도 허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 뭐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완전한 행복을 깨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의 범죄까지도 다 처리를 하시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냥 나는 90%, 99% 좋은 전제로 남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니까? 그 1%도 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반역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도 단 하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무엇이다? 다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화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쭉 성화를 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한 40점, 50점, 60점, 70점 그러다가 범죄하면 한 60점 거기서 이제 다시 분발을 해가지고 80점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걸까요? 네. 우리 신앙이 그런 걸까요? 우리 한 30년, 40년, 50년, 60년 믿어왔는데 쭉 신앙을 하면서 내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몇 점 정도 왔다? 한 60점 정도 왔다. 내가 그래 어제 좀 잘못해가지고 한 50점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분발하면 60점, 70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잘못하면 몇 점? 빵점이에요. 빵점. 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다가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면 우리가 누구를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빵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100점 아니면 빵점, 100점 아니면 빵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50점, 20점, 30점은 없는 거예요.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탄 사이에 그 대쟁투를 보시면
매우 중요한 이제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죄가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되는 이제 네 가지 국면인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과 싸우실 때 어떤 방법만 사용하신다?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반면 사탄은요, 아첨과 허위와 기만과 이 모든 거짓 술수들을 다 동원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뜻 보면 누가 불리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 거짓말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말싸움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방법으로만 이 싸움을 하시는 것이고, 이 악은 모든 아첨과 모든 기만과 모든 술수와 모든 허위를 이용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어떤 필요가 있는가 하면 이 사탄은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거민들에 대해서 아첨과 허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하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누구 편 만들려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알려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폭력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폭력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피조물로부터 받는 봉사는 오직 사랑의 봉사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건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그분을 봉사하고 싶죠. 그분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가 생기는 것인가 하면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첨과 허위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먹으면 우리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거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죄의 첫 발을 디뎌 놓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 죄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불결하고 너무나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를 즉시로 즉각적으로 멸망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참 성질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처단해버리게 되면 그 외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이것은 두고두고 뭐 할 거예요? 끊임없이 온 우주에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국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는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탄과 이 지구의 역사는 죄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죄가 이 사탄이 하나님과 반역해서 그가 만들어 놓고자 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온 우주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만 살만한 게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도 좀 살기가 좋네? 이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그걸 만들지 못해요. 온 우주 앞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이 지구의 역사는 온 우주에 다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안전장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법이 너무 무서운 법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이 법칙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매우 공의로운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그것을 명백히 보도록 하기 위하여 죄의 성질이 다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연적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셔요, 안 두셔요? 둡니다. 우리가 매운 고춧가루를 먹으면 하나님이 야야야야 너 건강에 너무 안 좋은데 매운 고춧가루를 먹어도 혀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아니요. 우리가 매운 고춧가루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커다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은밀하게 죄를 범한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그와 또 그의 가족과 또 온 나라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아이의 죽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왜 아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죄를 범한 건 누가 범했어요? 다윗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가 죽어야 합니까? 예, 다윗이 죽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생 살아보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당신은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범죄할 때마다 사탄은 뭐를 요구해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범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범죄했습니다. 저 사람의 생명을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비방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사탄은. 네, 우리가 이제 범죄할 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선악의 대쟁투가 얼마나 무서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통치자로서 이 온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생명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누구의 생명을 취해가는 겁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취해가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버지로서. 이게 그냥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어요? 나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네, 이 부분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신 바 된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탄이 이 아이의 생명을 취하고 더 이상
다윗의 생명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가 나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지만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비방을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의롭다 하실 수 있고 그분 자신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네, 이걸 시편 51편 4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죄를 회개하면서 한 말인데 여러분 여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이거 걸리는 표현 아닙니까? 선지자여 하나님이여 내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범했고 하나님께도 너무나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해서는 별로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걸까요? 예, 실제로 이제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정한 자복이 뭐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복을 하고 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으면 그 당사자에게 자기의 잘못을 자복해야 하고 또 어떤 죄는 공중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에는 공중 앞에 자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자복할 때 매우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지은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꼭 집어서 자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은 다윗의 이 고백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범죄했지만 누구에게도 범죄했으니까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도 범죄했으니까 그 언급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의 그런 신앙 태도를 이제 꼬집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내용인데 주인공 여자분인데요. 그에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내성적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뭐 여타의 이제 취미는 없었고 다만 최근에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주산하는 거에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아진 아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람이가 유괴를 당했어요.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온갖 노력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무사 귀가를 염원하고요. 근데 이웃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김 집사님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 신자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자식을 무사히 이제 되돌려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80여일이 지났는데 이 아람이가
재개발 건물 지하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범인은 다름 아닌 그 주산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다 자백을 하고 자수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던 것도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으니까 신앙심 버리고 이제 범인에 대한 원한과 이제 저주로 나날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러던 중에 한 또 교인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아이의 영혼이 이제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천주교식 사상이죠. 설득을 했습니다. 그 김지사님 설득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투쟁이 있었겠습니까? 신앙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이 범죄한 이 아이를 죽인 이 범죄자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그 같이 기도하던 그 교인들이 반가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더불어 어디를 갔는가 하면 그 범죄자를 면회하러 간 것이요. 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옥에 있는 그 주산학원 원장이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여기 수감 생활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뭐 하셨다? 다 용서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내가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 난 누가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 엄마가 아주 깊은 절망을 느끼면서 막 이렇게 혼자만으로 신음하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안 해줬는데 누가 저 사람을 용서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가다가 자기가 약을 먹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저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살을 왜 했어요? 내가 용서해주지 않은 그 사람을 용서해준 신에 대한 복수죠. 오늘날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그렇게 신앙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누구한테만 용서받으면 돼요.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면 돼요. 라고 하는 식으로 신앙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과연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문맥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밧세바나 우리아에 대해서 전혀 뭐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자신이 뭐 우리아는 죽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성경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죽었을 때 뭐로 위로했겠어요? 나는 떳떳하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 당신은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했을까요? 예. 근데 이제 다윗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가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왕으로서요, 이방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 관한 사건을 일으킬 때 이것이 큰 죄라는 의식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당시의 이방 왕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적용이 돼도 다른 왕 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는 적용이 돼도 왕은 그 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방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런 범죄를 지을 때 큰 죄라고 하는 의식은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정직한 신앙인이죠. 양심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우리 시편 32편에 있는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한 그 말씀처럼 거기에 큰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이야기를 하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으로서 그는 매우 분노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양 새끼도 4배로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부자도 누구 백성이고 내 백성이고 가난한 사람도 내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그토록 엄청난 억울한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그것이 참을 수 없는 범죄인지를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단이 자신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입힌 죄의 무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가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타격을 입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입힌 죄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엄청난 큰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범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회개의 장면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찢어지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상한 심령이라. 자신의 마음을 찢어놓고 하나님께 이제 통회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 공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셨죠.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방에게도 높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얼마나 그를 높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는 나와 뭐한 사람이다?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 드러나는 것이죠. 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저 정도네. 예?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품성과 맞다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저도 다윗 정도만 돼도 하나님이 뭐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높일 수 있구나.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수치를 당한 일입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경건의 표준은 낮아집니다. 완전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남의 아내를 뭐 할 수 있다? 빼앗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범죄에 대해서 아주 대담해질 수 있는 구실을 찾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큰 모욕과 얼마나 큰 치욕을 안겼는지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입힌 피해를 생각하니 뭐라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구호봉사 23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말과 정신과 행동으로 줄 수 있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타락한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의 마음에 감촉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입힌 그 죄는 다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건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죄를 하나 이제 범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에 가요, 못 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다음에 내가 죄를 지은 이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런 염려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거의 모든 경우에 내 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후회만 하고 많은 경우가 많구나. 내가 왜 죄를 후회합니까? 내가 뭐 할까 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요, 에서가 한 회개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가 한 후회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내가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할까 봐 후회하는 겁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나의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모욕을 주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치욕을 주었는지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죄가 하나님께 범해졌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내가 사고 나서 죽으면 하늘에 가지 못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큰 슬픔을 주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를 다룰 때. 나 이 죄 짓다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저도 했고요. 학교 다닐 때도. 네. 그런 예수님 잘 믿다가 죽는 그 순간에 거짓말하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회개도 못했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구원이 없는 거 맞아요? 예.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내가 이 죄를 다루는 것이 죄 자체를 슬퍼하기보다는 그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가 하늘에 가지 못할까봐, 이런 식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윗은 이 죄를 회개하면서 이 죄 자체에 대한 너무나 큰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께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그가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내용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죄하신 분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괜찮게 헌신도 하고 죄도 그렇게 많이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무죄하신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 앞에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핑계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핑계해가지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죄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덜어놓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은 그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이 죄에 대한 의식을 갖고 나도 그 죄 자체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